오늘 신명기 20장은 성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성전, 전투, 전쟁에 관한 규정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는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할 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에 대해서 전투 수행 지침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의 능력은 자신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능력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적군의 말, 병거,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말과 말이 이끄는 병거,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높이, 신속함 때문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아주 충분한 요인이었죠. 눈에 띄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군사력 차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호령하는 가장 큰 무기라도, 최신신 무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막강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 그때 두려워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막강한 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거지요. 믿음에 의한 결정.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근심, 두려움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승리가 증표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군대가 결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군대를 격려하며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이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한 거지요.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아주 흐릿해질 때 나타나는 마음의 증상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 마음의 겁냄, 두려움은, 떨림은 사라지고 확신, 기쁨, 기대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분명할 때, 전쟁을 이렇게 싸워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인 거지요. 승리. 아무 때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 순종함,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사장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이 제사장의 격려사는 마치 오늘 예배를 연상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거지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에 겁내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기쁨, 기대로 가득 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지요. 지난 월요일 날 부천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을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그 철로 역정 순례의 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는데 마치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첫 번째 안식하는 것, 힘을 얻는 것. 두 번째는 평화를 얻는 것. 세 번째는 교훈을 얻는 것. 아름다운 집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평화라는 글자가 있고, 그리고 침대가 있고, 사방벽은 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훈을 얻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다시 천국을 향한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함께 천국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반자,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확신,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대로 발걸음 가볍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책임자들이 이르기를, 제사장의 격려사가 끝나니까 책임자들이 모인 군인들 중에 전쟁에 참여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책임자들의 목적은
가장 큰 군대를 전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군대를 보내는 것이 책임자들의 목적인데요. 여기서 좋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 전쟁의 승리 여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좋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가 좋은 군대다. 그래서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면 전쟁에 참여시키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사람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어렵게 집을 짓다가 또 혹은 집을 짓고는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가야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게다가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전쟁터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전쟁으로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가일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에서 가위를 따서는 안 된다. 심은 지 4년째 되는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자는 5년째 되는 해가 돼서야 비로소 가시를 따먹을 수 있는 가시를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새로 가실나무를 심은 농부는 최고 5년까지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맛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부가 가수원을 시작하면 제대로 된 소산을 볼 때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약혼하다 개념은 오늘 우리나라와의 개념은 좀 다른데 남자들이 신부가 될 사람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약혼했다는 것은 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신부의 몸값이 치러진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몸값을 지불한 아내나 다름없는 약혼자를 두고 전쟁에 나가는 일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신랑을 위한 배려로 전쟁에 끌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과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주어졌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군인들을 배려하는 거지요. 군대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군사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없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전쟁에 와서도 집 짓는 거 생각하고 포도원에 가실 아내 될 사람, 이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지요.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배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군인의 숫자는 국력이고 군인의 숫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되돌려 보내게 함으로써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소망이 있다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나인성의 가부와 같이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없는 존재, 가부의 청년이 상여 속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죽음의 행렬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 따라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을 따라 걸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총,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교훈을 얻어서 영적으로 재무장이 되어져서 교회 문을 떠나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의 자리에서도 무장되어진 말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